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오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은 분들은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153마리의 의미. 성경은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숫자를 밝히고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53마리가 잡히고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153의 의미가 뭐냐? 153의 숫자를 이해하려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숫자 계산법을 알아야 되는데 고대 사람들은 그 도형을 통해서 완전수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육각형, 팔각형 이렇게 도형을 통해서 완전수를 이제 표현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삼각수라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삼각수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이렇게 점을 찍어 가서 그 숫자를 완전수로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스케치북에 제가 이제 준비를 해 왔었는데 오늘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꼭지점으로 이제 하나씩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이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3이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3, 4, 5, 6이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4개가 되죠. 10이 완전수입니다. 하나에서 6, 7, 8, 9, 10, 10이 완전수고 그 밑에 가면 15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1, 12, 13, 14, 15. 그 밑에는 21이 완전수인데 이렇게 해서 17번째까지 내려가면 153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고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그가 그물을 던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어 올리는데 그가 앞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를 길어 올리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준 게 153마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 153은 이제 이 삼각수의 17번째 열에 해당하는 숫자거든요. 이 17이라는 단어는 10과 7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10과 7은 하나님의 숫자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고 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된 수가 153이라는 건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날에 그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3,000명입니다.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입니다. 신자가 3,000명이 되는데 그때 설교를 들은 족속들 이름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17족속입니다. 153마리가 17번째라 했죠.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한 완전의 숫자를 첫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택한 백성 모두를 교회로 불러들인다.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물고기에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주님의 교회가 찢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찢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에 3,000명이 왔으면 세가족 교육을 언제 하고 서로 언제 알고 이야 성령께서 찢어지지 않게 하셨다. 근데 무엇으로 찢어지지 않을까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성찬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교회를 찢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로 묶어준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제가 기발하게 독특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 교회는 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이 17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충만한 수다.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백성 모두를 교회를 통하여 길어 올리신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찢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견고한 울타리가 된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교회의 이 은혜의 방편들이잖아요. 이 은혜의 방편이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153명이 안 모입니다. 그죠? 숫자 153을 채우겠다는, 153명 되면 분립 개척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택한 백성들이 있고 또 주께서 보내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 구속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함께 모여야 되는가, 이걸 계속해서 해석해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뭐 예배드리고 가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우리 교회의 또 구속의 역사의 시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목사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시대 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잘 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고 또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의 또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또 풀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준 과제다라는 걸 생각하고 153마리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의미를 알고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고 또 그 교회가 찢어지지 않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찢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잘 결속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속에서 우리도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에 잘 속해야 되고 교회 하나됨을 함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집중 기도 주간이고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내일부터지만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나누고 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소개문답 88문 한번 문답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택자들이 구원을 받는 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지키는 그물과 같습니다. 찢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주신 선물을, 은혜의 방편은 선물이거든요. 잘 써야 되겠죠. 선물은 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풍성하게 또 바르게 잘 써야 합니다. 선물은 주신 이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써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인가? 첫째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어떤 현상입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씀이 가르친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교회는 그 주님의 기도를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기도하게 합니다. 둘째는 교회의 지도 아래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주실 때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그분의 교회에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을 넘어서는 설교를 가리키거든요. 교회를 통하여 설교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세움받은 직분자를 통하여 설교하고 그 설교를 통하여 배웁니다.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사도들은 교회의 기도를 가르쳤고 교회는 직분자를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기도를 배워야 하고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성도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를 배우고 또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3원칙입니다. 네. 교회에서 기도를 배우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생각할 때 이 4가지를 배움, 함께 그리고 위해서 3가지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원리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말은 원어로 에소스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어떤 생활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죠. 근데 개인적인 습관이 아니라 어떤 전통 혹은 규정된 관례를 따르는 교회적 전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전통, 말씀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교회를 통하여 배워서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의 삶의 본이 되시는 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주님은 전통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여러 가지 유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그들은 외식하는 기도, 드러내는 기도, 큰 소리로 하는 기도, 여러 기도의 이 습성들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규례를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원리거든요. 그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셨고 이런 기도의 모습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본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기도,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 달라고 했고요.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했고 주님도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로의 유전 또 사람의 전통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또 말씀의 전통, 규례를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말씀에 대한 규례보다도 사람이 만든 전통을 더 잘 지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안 오면은 큰 새벽기도 하는 게 좋죠,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 안 오면 지옥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신앙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건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또 기도, 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열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저녁 늦게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의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잡히시기 직전입니다. 그죠? 주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메시아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 시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에게도 메시아의 사역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이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비켜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게 기도죠. 그죠? 어렵고 힘든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죠. 주님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님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경의 규례이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규례를 따라 기도해야 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왜 철야 기도하셨습니까? 사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12사도를 세우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12사도는 교회의 기초죠. 그죠? 주님은 교회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직분자, 사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그 사도를 세우는 데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교회의 필요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 왜 사도를 세워야 했는가? 바로 앞에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주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고 모든 어그러진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죠. 손 마른 자, 장애가 있는 자죠. 그죠? 결핍이 있는 자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참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모든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질서를 바로 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구약교회의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고발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규례를 어기는 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거죠. 거짓 직분자인 것입니다. 타락한 직분자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신다. 그래서 이들을 파면하십니다. 이것은 징계가 아닌 심판입니다. 그렇게 파면하시고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사도. 교회에 새 직분자가 필요하고 새로운 시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참된 자유를 선포하고 베풀 교회에 직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를 택하여 세우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드러날 수 있으며 주님의 교회가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직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직분자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온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삶의 질서와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에 구하지 않은 다른 것, 곧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전을 고민합니까?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고 더 풍성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공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합니다. 신앙을 잘 양육하고 계승하고 또 교육하기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고민합니다.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깊이 교제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위해서 이전을 고민하는 것이지 단순히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더 편한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 생각과 여러 계획과 여러 염려와 여러 기대가 상충하고 공존하고 또 그렇게 회자됩니다. 그러나 계산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기도를 통하여 세워집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은 교회를 세우는 방편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의 첫 교회는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의 권속들이 한 집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했죠. 내 이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죠. 성령이 거기 강림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교회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교회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2장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여기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오로지. 그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흥왕해 갑니다.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도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이 습관이 교회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이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함으로 극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것 때문에 공회에 잡히게 됐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악한 자들이 교회를, 권세자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들이 대항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했습니까? 핍박 가운데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빌기를 다함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핍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물질이 생기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적은 물질에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려움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문제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그게 기도죠. 그죠? 여러분 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빌기를 다함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개혁주의 교회가 기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귀히 여기며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일하실 것을 믿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가면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가 생기죠. 그때도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집사를 세워서 구제의 사역을 감당해야죠.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문제 앞에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14장.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다 떼고 싶었어요. 사도행전에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바울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요즘 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뿌리가 있는 교회에 지금 전통이 있는 교회에 여러분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를 세울 때 금식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인지, 교회는 기도로, 성도는 기도로 그것을 분별했고, 그들이 기도하고 투표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들은 이들을 하나님의 직분자로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존경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결정은요,
여러 가지 이해타산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경험적으로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게 장래적으로 맞구나. 그렇게 계산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결정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깊이 기도함으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결정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어떤 결정이든지 주의 뜻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음은 벌써 다 거기 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 눈치, 제 마음 그런 게 연연돼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요 저는 진짜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사롭게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말씀이 이끌어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기도하여 성도들이 결정하면요.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설령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충분히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이 결정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직분자 투표할 때 여러분 한 표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3분의 2가 되고 안 되고 세상에서는 그 한 표가 너무 아깝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교회는요. 그 한 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이라 하더라도 나는 찬성하지 않았는데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일이 하나가 되는 기회 단순히 우리의 어떤 교회적인 필요를 채운 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또 주님의 교회로서 그 방향성을 올바로 설정하고 뚜벅뚜벅 한 걸음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정, 그런 과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한 주간 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고 동참하시고 집에서 기도하지만 마음을 집중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